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시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봅시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권세가 그냥 남아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서 이 호렙산까지 말하자면 도망을 와 있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항의를 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이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두 번 다 동일한 답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나마저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어떡합니까 하는 항의를 두 번에 걸쳐서 그 답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문제를 엘리야가 이해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간섭이 나타낸 결과의 차이점에서 이제 불거지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도 보시면 9절에 보듯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다가 이제 하나님의 질문을 받습니다. 이제 그 답, 저만 남았는데 하나님 가만 계시깁니까? 어떻게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놔두셨습니까? 11절에 너는 나가서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 명령이 내리고 여호와께서 이제 나타나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그리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지진 그리고 지진 후에 불, 이런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의 전조, 하나님의 임재의 전조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여기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그 지위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드디어 나옵니다.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다시 그 질문이 동일한 질문이 주어지고 엘리야는 동일한 답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서 한 발 더 나가는 내용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야 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조작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와 한계를 벗어나는 신비롭고 위대한 하나님이라면 그럼 난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처음에 하나님의 높으심과 유일하심과 우리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과 그 아들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이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계속해 보면 우리는 결국 오늘 엘리야가 당하는 이 반문에 우리도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가 헌신하며 기대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뭇 다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일하시는 것을 100번 양보하여 이해한다 해도 그렇다면 우리의 헌신은 무슨 쓸모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 뒤이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도대체 뭡니까? 라는 이 두 질문은 신자들의 신앙에서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면 신앙 현실 속에서 꼭 풀어야 할 질문으로 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열심, 다 줄을 버리고 나나 하나님 편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나타내시지 않으면 나의 헌신, 나의 진심, 하나님을 편드는 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대부분 이 문제를 쉽게 풀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편을 들어도 내 기대만큼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 내가 외면하고 방관해도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 같은 게 편을 들든 말든 열심을 내든 말든 아무 차이도 없는데 나 같은 게 뭘 어쩌란 말이냐. 이게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체념의 신앙 현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매우 놀랍습니다. 15절에 보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럽니다. 나는 뭡니까? 너는 역사의 한 주역이니라. 역사에 개입하는 나 하나님의 종이니라. 그렇게 답하십니다. 근데 그 종이 가서 앞에서 본 대로 갈멜산 전투와 같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방신을 또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이어가라고 그 일에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의 사명을 가진 줄 알라고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어가신다, 역사에 개입하신다 라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매우 낯섭니다. 종교라는 것은 본질상 신과 인간 사이의 수직성이 언제나 우선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함이라는 것이 우선시 되어서 그 신에게 내가 인정을 받으면 그 신은 나에게 지금 보상하는 신인 것이 모든 종교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또는 헌신은 바로 그런 보상에 대한 기대와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을 바치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 나라는 존재와 내 인생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 바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이 모든
종교성의 본성이며 기독교 신앙에서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하나의 문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하나님은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과를 주는 것과 결과를 만들어 가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결과를 주는 것은 시간이 배제된 그 수직성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결과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결과의 법칙에 의한 당연한 보상이지요. 우린 이것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께 더 진실하며 더 헌신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기준하고 규칙으로 삼고 잣대로 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밖의 그런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냐라는 지금 한순간, 지금이라는 현실에서의 평가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하시는 결과를 이루기 위하여 시간을 주시는, 과정과 단계를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며 그 과정에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며 우리 보고 그 시간 속에, 과정 속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낯선 얘기죠. 여기는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수직성에서 그 관계의 정상화, 긴밀함 또는 만족함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려는 보상에서 거의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는 하나님이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인격적으로 원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가장 대표되는 그 본질적 표현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 둘은 다 인격 간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보상에 관한 것도 아니며 법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 속에, 기회 속에, 과정 속에 부르신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거기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당신을 묻고 이런 시간을,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은 마치 여행을 가자 그러는 것과 같습니다. 여행을 간다는 건 뭐냐 하면 어디를 간다가 아니라 누구랑 간다라는 의미에서 여행입니다. 누구랑 간다는 것은 여러분 해봐서 아시겠지만 어디를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뭐 어디를 갈까요? 킬리만자로를 가자, 알프스를 가자, 무슨 하와이를 가자와 누구랑 가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랑 가느냐? 여러분 여행을 해보시면 어디를 가는 것보다 누구랑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아시죠? 누구랑 가는 것은 그 사람과 가면 무슨 그 사람이 힘이 세서 짐을 더 잘 진다든가 여행 경비를 다 내준다든가 하는 문제에서 누구랑은 굉장히 저급한 조건이지요. 고급한 조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좋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좋다는 것은 그 인간성과 인격의 고급함의 차원입니다. 우리는 가다가 어떤 경우를 만나도 노숙을 하든 굶든 어려움을 당하든 그 서로 인격적인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사람과 함께라면 발이 부르터도 좋고 굶어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험난합니다. 신앙 인생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고통 속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여행을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어떤 의미의 동등한 차원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표현이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벌써 여러 번 인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기록으로 이렇게 소개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또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예, 해당하겠죠.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고 우리를 위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그 가지신 권세와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위엄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을 편을 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상하십시오. 이런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답을 하고 계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날 모르겠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리기 위하여 찾아온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네가 기대하는 것까지 권세와 위엄과 심판과 호통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원하여 네 곁에, 너희의 실존에, 너희의 처지에, 너희의 모든 삶의 정황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네가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나를 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 같으냐? 나를 봐라. 내가 뭘 하더냐? 이게 예수님의 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시면 (14절) 이하에 이런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며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러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신 쫓아내셨습니다. 우린 귀신 쫓아낸 것만 알죠.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고작 내가 귀신이나 쫓아내고 병 고쳐주는 것 외에 관심이 없지. 너희는 내가 자판기에 불과하지. 이 믿음이 없고 어리석은 백성들아, 나는 너희를 원하여 너희의 삶과 실존에 찾아온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를 원하여 너희의 현실에 와서 너희의 짐을 같이 들고
너희의 고통과 어려움에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뭘 원하는가는 보지 않고 고작 나에게 밤낮 일만 해달래냐? 여기다 못을 박으십시오. 아니 시계는 이쪽에 다시고 달력은 이쪽에 다십시오. 내가 그걸 위해서 온 줄 아느냐? 너를 원해서 왔단다. 너희는 전혀 나를 찾지 않는구나. 우리 모두 지금 그 문제에 걸려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말하자면 냉담케 하고 방관자가 되게 한 게 뭐죠? 여러분이 믿고 소원하는데 보상하시지 않는 하나님 아닙니까? 나 하나님을 위하여 특심함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제게 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세상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 목숨과 제 인생을 바칩니다. 하나님 대답이 없으십니다. 나는 네가 유능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널 원한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신다 이거죠. 내 억울함과 내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원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일을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려고 오셨고 부활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 속에 볼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만 딴 거 찾고 있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있을 겁니다. 왜요? 유능해지려고요. 쓸모 있으려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보이게 증명되기를 바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재미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험준한 산을 만날 수도 있고 뙤약볕 아래 걷는 광야길을 만날 수도 있지만 주와 함께 걷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놓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순적하고 형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지 하나님이 나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귀중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은 놓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를 놓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뭐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하시며 방법과 능력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 속에 참여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신앙의 인생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사시는 인생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고통과 불순종과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 속에 찾아오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찾아가심과 용서와 구원과 기적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와 씨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의 생애에 담아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을 바치라 이겁니다. 34절에 있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분노, 자폭, 변명을 짊어지고 사십시오. 오늘의 현실을 형통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을 부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억울함과 분노와 비탄 속에 하나님이 참여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하루를 바치십시오. 그 하루가 쌓여 일주일을 만들고 그 일주일이 1년을 만들고 그 1년이 10년을 만들어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요구하지 않죠. 우리는 어차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을 이 과정을 왜 필요로 하는가 하죠. 그 과정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웁니다.
우리 깊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결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 인생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모든 신앙 고백자에게 열려 있고 지금 실천하시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우리 모두에게 물을 것입니다. 철수야, 영이야, 너 왜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특심합니다. 다 사기꾼이고 나만 진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까? 철수야, 영이야, 나는 이 역사에 개입하고 너에게 기회를 주고 너에게 나를 알리려는 하나님이란다. 우선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네 삶을 나에게 바쳐 내가 살게 해다오. 그래서 너 나 배워라. 네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형통한 결과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워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배워라. 내가 누구인가, 너를 내가 어떻게 취급하고 원하는가를 배워라. 그렇다면 내 인생은 혹 버거울지라도 복될 것이니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요구요,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인생에 부름 받으신 줄 아는 충성으로 하루를 바쳐 주십시오. 내일이라는 결과를 오늘 땡겨 달라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을 바치고 내일을 바치고 또 다음 날을 바쳐.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오면 그것이 다만 시간이 흐르고 소모되고 소진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깊어지고 말할 수 없는 차원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이한 약속의 귀한 자리에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이며, 여러분이 바친 하루가 여러분이 모르는 어디에서 기적으로 열매 맺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헌신이요, 선택이요, 책임이요, 특권인 줄 아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얼마나 큰 신비요, 기적이요, 특권인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시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우리와 손을 잡고 함께 헤쳐나가자고 합니다. 주여,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이시며 더 깊이 찾아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귀한 것과 그 모험과 그 인내와 그 충성과 그 기적을 살아내는 우리의 귀한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맨 복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